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그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복. 집사님, 올해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또 권사님, 올해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세요.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옆 사람과 앞뒤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올 한 해 동안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와 또 희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앞에 놓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우리의 그 모습, 상황과 비슷한 사람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손가락이 5개인데 4개밖에 안 되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5개를 모세가 쓴 성경책이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무엇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개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온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벌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몰아넣어서 43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거기에 너희들은 썩어야 돼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꺼냈어요. 구출해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구출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성에 물든 사람들처럼 항상 죄를 좋아하고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방법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번제, 화목제 이런 건데 오늘날 예배와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제사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이 레위기 다음에 이제는 또 민수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의 여정과 또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해요. 또 40년 후에 모든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번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뜻이죠. 민수기, 민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거예요.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을 민수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앞으로 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당분간은 아마 신명기를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러면 신명기는 어떠한 책이냐? 신명기는 자, 모세가 죽기 한 3달 전쯤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요단강 앞에 동쪽에 서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도 있지만 또 올해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걱정도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앞에 왔지만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차지할 것인가. 특별히 그들은 전쟁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집 짓고 성곽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그냥 떨거지들처럼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으며 거기에 무슨 전략가가 있으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황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앞에 바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나올 때 받았던 율법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을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결론과 같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 한자어 이게 있잖아요. 그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다시 어게인 다시 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듀트로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탁구 같은 거 칠 때 듀스 하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놈이라는 것은 율법, 명령, 계명 그런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하는 책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결론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 창세기 쭉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쭉 역사서들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역사서들이 있기 전에 서론과 같은 책이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명기를 분명히 어떠한 그 생각 속에서 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40살 미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20살 미만은 군대 징집의 연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면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최고령자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60살이었겠죠. 60살 이상 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 신명기 말씀을 듣기 전에 세 사람만 살아있어.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요 세 사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60살 미만이에요. 60살 미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또 너희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앞으로 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랜 전통적인 견해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동안 너희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부터 28장까지는요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다. 모세가 죽기 한 3달 전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뭐 꼭 구태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신명기에 있으니 신명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신명기는 단순하게 어떤 정리를 해놓은 것이나 또다시 반복하는 거나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5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5절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설명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강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선포하고는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선포라고 하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선포식으로 보통 부흥 강사들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성격이 또 전혀 다르잖아요. 본문을 잘 설명하는 성격이잖아요. 메시지 자체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은 지금 강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고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5장에서부터 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10계명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온 그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제5계명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전혀 그 근거가 달라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가 나온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재교육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강조점이나 시각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는 남자 성인이면 20살이면 무조건 다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징집 대상을 24일 이상으로 똑같이 정하지만 장가를 간 지가 1년이 안 됐거나 뭐 집을 지었는데 뭐 가수를 심었는데 뭐 첫 열매를 못 따먹었거나 그러면은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고도의 발전된 어떤 계명으로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 신명기야말로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아시잖아요. 13세기에 영국이 왕의 제도가 그동안 쭉 왕으로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대헌장을 사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입헌 국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헌법이 실은 그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의 기초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전공하는 구약학자들은 이 신명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계명 중에 계명과 같은 말씀의 마그나 카르타야, 대헌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신명기는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나 시가서 중에서 거의 다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 신명기에서 인용해요. 신약 성경도 27권인데요. 21권이 다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신명기에서 인용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할 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하면 너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럴 때도 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라고 그랬어. 내가 니까지 것한테 절 안 할 거야. 이런 걸 보면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신명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사건이 1954년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독일의 성서 고고학자 멘델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그 전까지는 1954년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 이래 뭐 비슷비슷하고 앞에 있는 책들하고 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중구난방식인 것 같아.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쓰지 않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이것저것 문서를 모아서 신명기를 만들었다, 편집했다, 이렇게까지도 표마한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1954년에 그 독일의 멘델홀이라고 하는 성서고고학자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모세가 신명기를 썼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히타이트족, 성경에는 그것을 헷족속이라고 말해요. 히타이트 족속들이 주종 그 종주국 그 조약 문서를 6개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헷족속들이 그 종주국 조약을 맺을 때 문서 형식과 90% 이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일정한 형식의 틀에 의해서 그 당시 보통 그렇게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쓰는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러한 조약처럼 이 신명기가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신명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해 갈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나 서론을 이야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바로 코 밑에 있는 데가 바데스 가네아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1일 걸린 거예요. 11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절에 40째 열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애굽에서부터 따지면은 한 2년 걸려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려니까 10명은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울고불고 난리를 내잖아요. 그 뒤로부터 바로 엎드리면 코달 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뱅뱅뱅뱅 돌고 40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40살, 가지각색일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지난달을 돌이켜보면 내가 늘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야. 신앙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내 삶의 형편이 그 자리야.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겠죠. 뭔가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뭔가 좀 나아지게 하셨겠죠.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40년이 지난 듯 그 자리 거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고 말씀이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냥 거기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냥 항상 그 자리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자리, 앞선 자리, 발전된 자리에 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열정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로 맺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지금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명을,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기록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과연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어떠냐. 여러분 보통 우리는 법하면 뭡니까?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이나 근거가 되고 또 어떤 수위를 조절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가치도 법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너희들이 심판받고 처벌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자신도 성숙된 시민의 삶, 성도의 삶도 살게 되고 너희들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하잖아. 법을 잘 지키면. 아무 데서나 침을 탁탁 맡으면 어떻게 해요? 경범죄로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이 법을 잘 지키면 유익이거니와 이웃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안 지키면 내가 처벌하고 지키면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복 주시기를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을. 실은요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고 멸망뿐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선택과 기회와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꾸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좀 인용했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지만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는 소산 기업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들에 사든 성읍에 사든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든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거라니까요. 계명을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15절 30장 15절 3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말해 생사화복을 두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왕 찾아보시니까 거기 뒤에 33장 29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33장 그 뒤에 29절이요. 다 같이 29절 첫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듣고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출발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설레임도 희망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4주 전에 독감 환자에 비해서 13.7배가 증가했대요. 예? 독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을 봤는데 오미크론 그 코로나 변종이 또 나타났는데 그 오미크론 XBB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미크론 델타보다도 5배의 독성이 강하대요. 이것은 뭐 기침도 없고 처음에 뭐 열도 안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급성 폐렴이 오고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런 그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무한 공항 사고의 그 비행장의 그 사고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 있고 앞으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실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신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